전도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개인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말씀을 읽게 되면 서론부터 시작부터 이거죠. 그러니까 1절은 이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시작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고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헛된 거예요. 결론은 이거죠. 허무주의예요. 허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1절에서 기록함과 같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게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인데 예루살렘의 왕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이제 지었다라고 기록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쓸 때에 기록할 때 이게 하나의 또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들을 때 여러분들 내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기뻐할까요? 아니면 저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마 저는 후자일 것 같습니다. 저게 뭘까? 뭐 헛됨밖에 남지 않고 또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루셨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결국엔 어떻다? 결론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16강까지 가서 한동안 이제 월드컵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랬죠. 근데 그 이후에 16강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거기서 져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안 나오니까 관심을 안 갖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이제 월드컵이 진행되면서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이 그가 속한 나라가 이제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이 선수가 이루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면 월드컵 우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뛰는 팀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뤘고 모든 우승들을 몇 번씩 했던 선수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게 자기의 나라의 대표로서 월드컵을 우승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에 이제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 얘기를 들으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누구인지. 근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 사람이 뭐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름을 얘기해도 그런 좀 유명하니까 그런 선수구나 라고 알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는 자기가 축구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또 마지막까지도 월드컵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우승을 했어요. 근데 결국 우승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는 게 있을까요? 물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는 영웅이에요.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그는 영웅이겠죠. 모든 걸 다 이룬 전설적인 선수로서 기록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전도자가 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함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이잖아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었고 또 그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룬 후에 내린 그 인생의 결론이 결국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잖아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생각을 잘 안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실제로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을 맡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역대로 가장 부흥했던, 가장 강했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그 왕국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운영할 때에
그 중심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제로 솔로몬은 시작부터 우리가 3차원 번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이 나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할 때 솔로몬이 요구했던 것은 권력도 아니었고 부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죠. 하나님이 근데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실제로 가장 지혜로운 왕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를 이야기해요?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그의 모든 수고의 노력 속에 자기의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 헛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한 어떤 것들, 힘들, 이런 것들이 헛되다라는, 그 삶에 헛되다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솔로몬의 고백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었던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왜 그가 이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헛되다라고 말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헛되다. 왜 헛될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할 때 누구를 좀 보면 좋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17절 이하에 이제 그 아말렉과 전투 후에 전투를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그 사울의 그 진영에 찾아오는 장면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그래서 탈취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해라.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아말렉 민족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의 뒤편을 공격해서 그때 뒤쪽에 남아있는 연약한 이들, 약한 이들을 도륙했어요. 학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아말렉을 벌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죠. 누구를 쓰신 거냐면 사울을 쓰신 거예요. 사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것을 다 진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 소위 말하면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들만, 그 가축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아각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결론을 가지고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탈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탈취했다. 근데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또 내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백성들이 했다라고 나와요. 백성들이 했다라고. 백성들이 좋은 것을 빼놨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걸 빼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을 들으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실상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이야기하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난 이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사무엘이 볼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탈취했다. 그리고 결론은 그것을 그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바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좋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23절의 말씀이에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점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 그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죄예요. 그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를 놓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결국 지금 사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 우상 숭배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너 점치는 죄를 범하고 있어. 실상 나중에는 사울이 영혼을 접신한 무당한테 가갖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내서 이야기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것의 근간을 뭐에다 두고 있냐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그 사울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탈취했다라고 보고 있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 점을 치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울의 결과, 사울의 삶의, 사울의 인생의 결과는 뭐예요? 헛되다라는 것이죠. 헛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지혜의 왕의 어떤 상징처럼 되어졌지만 솔로몬의 삶에서 이스라엘이 강하게 만들었을 때에, 솔로몬이 강한 이스라엘을, 국력이 강하게 만들었을 때 다른 옆에 있는 주변의 국가들과 다 뭐 했냐면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더 큰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우상의 상당히 산재하게 만든 원인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와 함께 정략 결혼을 했던 그 다른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던 공주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킨다고 그들의 산당을 가지고 오고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오고 그들의 신들에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퍼지고 그것이 후에 어떻게 되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원흉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노년에 다시금 그것을 깨달았다 한들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다라고, 백성을 위해서 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볼 때 결국 그 중심에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뜻과 자기 방식이 있었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는 거기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전도서에서 우리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헛된 것에 대한 이유가, 그러니까 헛된 것이 왜 이것이 헛되다라고, 이 삶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나오지 않아요. 무엇이 헛되다? 그냥 삶이 헛되고 삶에 경험된 모든 것들이 헛되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도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놓고 저기에는 나쁜 것이 있고 저기에는 또 좋은 것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건데 그 헛됨을 이야기할 때 마치, 그러면 이 헛됨이 무엇인지를 볼 때 우리가 앞서서 사울의 모습 또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결과 여기에서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헛됨은 결국 무엇이냐면 마지막 12장에서 솔로몬이 그 전도서의 결론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그 결론 전에 청년들 자기가 이제 노년으로서 마지막에 이제 그 젊은 후대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 다 헛돼. 근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나의 후세들아, 너희들은 너희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결론은 12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 전도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헛된 건 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 말씀을 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르침 속에서 마찬가지로 그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전도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자의 헛됨,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헛됨, 허무는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 그 자체,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루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어떤 면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 내가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열심을 다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그럼에도 또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의 중심이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의 중심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가치의 중심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죄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죄인인 모든 이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개혁하시기 위해서 그 택한 자녀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개혁하는,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야 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중심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순간들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개혁되어진다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따지고 봅시다. 따져보시는 거예요. 뭘 따져봐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삶에서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 또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그 모든 것은 자기 야망이에요. 내 야망이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얘기할게요. 우리 예수누리교회가 교회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교회를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짓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그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코로나가 이제 3년 넘게 진행되어 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었던 교회를 팔고 있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결국 자기 야망인 거예요. 그것이 한 개인의 야망이든 한 공동체의 야망이든 야망이에요. 물론 그것을 그럼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야망,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그 구하면서도 내가 노력을 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 속에서 그 노력 속에서 그 애씀 속에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그 순간을 애쓰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 마땅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프시면 와서 기도 요청을 하세요. 저는 마땅히 기도할 거고요, 낫기를 기도할 거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픈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더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아픈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는가예요. 가난해도 아파도 부자여도 건강해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낮은 지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러한가라는 거죠. 전도자는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헛돼. 근데 그 중심에 그 순간에 지금 기억해야 돼.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키는 것이 사람된 자들의 본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것 속에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기준이 뭘까요? 그럼 하나님 그 기뻐하신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사람을 창조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모든 다 지은 것들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미,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 부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거기에 지으셨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연을 보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온 우주를 보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담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또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의 물, 그 바다의 물고기,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정복하고 다스린다. 결국 하나님의 것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사람은 그 모든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죠.
죄는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 그게 죄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서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완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에 그 말씀이 지금 읽고 있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금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가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헛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전도서 우리 한 번 더 보면 전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모든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 다음에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 그 자체는 헛돼요. 근데 그 삶 속에서 누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어진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짚고 간다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주변에 그 중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중독할 때 정말 이제 중독자들이 자기가 중독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내가 중독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 알기 때문에 어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래 좀 그런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든. 근데 실상 그러면서도 나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라고 말하죠. 이유가 뭐냐면 나는 마음 먹으면 그 모든 중독된 것을 어떻게 하냐면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상 끊을 수 있다라고. 근데 실제로 그러면서 내가 아직은 괜찮기 때문에 뭐 도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술을 먹든지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자기는 아직 중독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실상은 이거예요. 자기가 끊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보면 끊을 수 있다고 볼까요? 못 끊는다고 볼까요? 못 끊어요. 자기는 끊을 수 있지만 못 끊어요. 왜? 자기 정말 마음 먹어서 끊을 수 있다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나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얘기를 듣고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순간 잠시라도, 몇 개월이라도, 아니 1년이라도 중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죄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죄를 안 지을까요? 불법을 안 행할까요? 불법 행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불법을 행하는데 그걸 굉장히 합리화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합리화할 때 또한 편한 건 다른 사람도 다 해 라는 말을 누구도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본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왜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자는 이 전도서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미워하시면 그 백성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죄예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와 싸워서 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인정하자고요. 내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왜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닌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를 못하는 인간이 나예요. 왜? 회개하고 또 짓잖아요. 똑같은 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죄와 싸울 때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려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서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그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께 묻고 그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간구를 주 앞에 아뢰세요. 그것을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솔직하게 주 앞에 아뢰시고, 또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순간을 사십시오. 남겨진 직장에서 이제 말년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내게 허락되어진 순간을 즐기시고 그 순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 누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 함께 그런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